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열매로 얻게 된 교회입니다. 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할 때 어디로 갔냐 하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버가 쪽으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그 산맥을 넘어서 멀리까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갔냐 하면 아마도 구브로 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는데, 나도 예수 믿었으니 내 친척에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해서 아마 그곳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도래도 많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베에서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C자형이에요. C자형.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너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너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는 배를 타고 안 갑니다. 밑으로 안 가고 육지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세운 교회들을 다 격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일행들을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환경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인데 그 흑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저 침대처럼 보이는 저 위쪽 지역,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저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래도 막으시고 북쪽도 막으시고 어쩌지?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여건에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드로아가 나옵니다.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이제는 끝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에게의 바다인데, 바다 건너는 저 유럽인데,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바다를 건너서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고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다운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에 갔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곳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강가를 거니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근데 옛날에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 보면 명품이죠. 그 명품을 파는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온 지방 식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빌립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은 점을 잘 치는가 봅니다. 근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말 좀 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돈을 받는 수익을 주인들이 있는가 봐요. 주인이 나누어 가지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기 전에 막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피도 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수갑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발에 있는 차코도 풀어졌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간수장이가, 그 간수를 책임자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이 목숨으로 갚는 게 있는가 봅니다.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자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밤에 간수장이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의 상처를 씻기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부자 루디아와 아마도 귀신이 나간 여종도 예수 믿게 된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는 감옥의 간수장의 집도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이 세워놓고 이제 그로부터 교두부를 삼고 본격적으로 그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핍박을 했을 때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니까 아예 저 아래쪽에 그리스 아덴까지 내려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바울 일행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유럽의 지역에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그 교회를 다독거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고 뭔가 환경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북쪽으로 갈라 해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서쪽 끝까지 갔는데 바다예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막혔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그걸 벗고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막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막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있고, 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깨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할까요?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환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고,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볼 수 없는 이슬람 지역, 그런 지역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완성된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속에 먼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 비춰주심이 있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순종해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답답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물질로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오직 예수, 세계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기도로 후원했고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10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이 모였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긴밀하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한 교회예요. 애정관계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간구하는 이유는 복음의 여러분 첫날부터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동참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이죠. 근데 코이노니아는 우리 보통 친교, 친하게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여기에 나오는 코이노니아가 6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좀 서로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복음이라는 하나의 사명을 붙잡고 자기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공동의 헌신이 교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물질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복음적 교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선교 사역을 직접 후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개인의 역할 그 이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작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공동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비전, 그리고 깊은 교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싸우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다시 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무엇의 중심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가서 나아가되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 사도 바울을 강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써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종 바울은,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많아요. 진짜 저 베드로가 진짜지 사도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런 시비가 처음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이 사람들은 사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경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계 선교사님 50명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겨 나가는 놀랍지만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